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셔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참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신청만 하면 거부당했던 한 남자가 길거리를 가는데 정말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여자분이 자기 뒤를 따라오더랍니다. 뒤를 이렇게 힐끔 보면 힐끔 쳐다보고 힐끔 보면 힐끔 쳐다보고 그래서 말을 걸어볼까 말까 말을 걸어볼까 말까 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말을 걸더래요. 저기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럼요. 시간 있고 말고요. 그럼 도를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조상의 은덕을 이렇게 기리고 또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상한 사이비 이 단체 아가씨가 이렇게 포섭하려고 따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저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참 조상의 은덕을 많이 쌓으셨군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란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를 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바른 도리를 도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종교 집단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도리의 가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화엄경이나 이런 자기네들의 도리를 기록한 책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야지만 득도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상강홀은 부모에게 잘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웃에게 선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바른 이치로 내세에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치들은 사실 사람이 정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치, 이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되고 바른 도리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한 가지로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참되고 바른 이치는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네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참된 도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가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다라는 의미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참된 도리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태도, 두려움에 대한 존경의 마음,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도리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앞에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도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갖다 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라도 출신이라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으란다면 바로 이분입니다. 엘리자베스 쉐핑.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요. 간호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학교를 세우고 또 여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지금의 광주 기독병원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우리 땅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그분의 마지막 유품에는 반지꼬리, 그 다음에 동전 몇 개,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요, 베풀었던 거죠. 광주 전남에서 최초로 사회인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요. 여자들, 당시에는 여자들이 발세를 받고 교육도 못 받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이고 고아오고 또 한센병 환자들이고 모든 광주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서서병 선교사님의 장례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조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어떤 계명이 크냐는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말은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신이나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는 사랑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굶주릴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참된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이 구절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일진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너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장수의 복이고 두 번째로는 번영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참된 복을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이 원하는 부모 공경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 23장 22절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진리를 사들이되 그것을 다시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지각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영화롭게 하다, 영예롭게 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알았어,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좀 그만 좀 하. 그만해. 뭔 말인지 다 알아. 사실 이러한 말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께 행했던 그런 습관들이었던 거죠.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 넘었는데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부모님의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돌아보니까 이 말에 대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예. 뭐 평상시에는 잘하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분이 틀어지거나 또 마음 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좀 하지 마요. 그 말을 왜 했는지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것이 부모를 업신여겼던 태도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 부모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대하니 그 불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은 잘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본다면 순종은 업신여기지 않고 공경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가르침 앞에 사랑 앞에 순종하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업신여기지 않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부모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의인의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는 말은 바른 교훈과 지혜로 가르친 자녀로 인해서 부모님은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했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인을 둔 부모는 당연히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자녀들을 부모의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 3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욕망대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욕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나의 잘못된 삶과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을 보면 부모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삶의 지혜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가장 으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는 거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영등포 노예에서 어린이 교육대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아이가 여러 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최우수상, 우수상, 장례상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장례상을 받았나 봐요. 엄마가 뒤에서 하르르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지 저는 대상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나와서 장례상을 받은 겁니다. 자식이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받았으니 그 부모의 즐거운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여수 MBC 노래자랑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인기상을 받았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아들이 상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때 제가 농수산물 상품권 20만원짜리를 받았거든요. 아버님이요, 여기저기 사람들 막걸리 사주고 뭐 사주고 한 40만원을 쓰신 것 같아요. 자식 잘 되니까 좋아서, 자식이 잘 되니까 행복해서,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만큼 부모가 행복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굳건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또 먼저 가신 자녀분들은 내 마지막 숨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도리, 바른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 살펴보면 짐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철저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 자식들의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우리가 무겁게 대해야 될 그런 분들이죠. 어떤
부모님이 자식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엄마와 며느리와 아들이 그 대화하는 것을 엄마가 방에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자기야, 자기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 자기지.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구야? 우리 아이들이지. 세 번째는 누구야? 우리 뽀삐야. 네 번째는 우리 엄마. 방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나가버렸대요. 1번아 보거라, 4번은 집에 내려간다. 그러고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고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른 도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을 다하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늘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